능치 못함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2026년 2월 15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배를 위해서 문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사역에 힘쓰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옵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어 능력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대원들, 학생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 기억하시어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세요. 기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단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가셔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다면 고향에서도 함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평생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입니다. 전 예전에 배낭여행으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흔적이 있는 에베소, 고린도, 버가모 그런 지역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유명했던 초대 교회들이 이제 폐허로만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제 터만 남아 있는 돌 무더기일 뿐입니다. 아직 남아 있는 약간의 흔적이 예전에 이곳이 교회였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게 합니다. 유럽의 성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요, 유럽 여행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물관을 보거나 성당을 보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성당들의 다수가 이제 다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로만 보입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요, 폐허나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인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내가 어릴 때 예전에 다녔던 교회 추억 속에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죠? 누가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에서 행하는 종교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매주일 예배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신앙이 없이 종교 형식으로만 습관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로 변한 유럽의 성당과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어떻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나는 지금 종교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는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학개서는 성도들에게 좀 낯선 책입니다. 이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개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죠?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사사 시대를 거쳐 드디어 이스라엘에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고요.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누구 왕이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후에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요,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이 멸망당한 유대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복잡해서요. 그러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요.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죠? 그렇죠.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를 완성합니다. 그 기초만 보고도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기쁨도 잠시고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방해로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해야 됐습니다. 문제는요, 이 중단의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의 시간이 흐르더니 어느새 16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력하게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위기의 때에 나타난 인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요, 성전 재건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읽다 보면은요,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학개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혹은 여호와가 말하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반복해서 학개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태라고요? 성전 건축을 멈춘 상태입니다. 외적인 방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침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신앙의 침체기에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앙의 무력감으로 건성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학개서는요, 그 방법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멈춘 채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침체된 공동체를 살리고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공동체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요, 흔히 말씀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떠한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부흥 사경회였습니다. 부흥 사경회 아시죠? 사경회가 어떤 뜻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 사경회가 일주일, 길면 열흘씩 계속됐습니다. 당시는요, 교통편이 불편했잖아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경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니역하에 솥단지, 이불단지, 천막을 쌓아가지고 와서
교회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저녁 때에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평양 대붕운동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한 달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주된 사역은요,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었습니다. 20개가 넘는 교회를 매일 다니면서 하루 성경학교를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가운데 중간에 3일 정도 청년들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교단의 청년들이 그때 수도가 부둰부라였는데 그곳에 모여서 대학교 강당을 빌려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4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한 이 청년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부룬디라 나라는요,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경제가 엉망입니다.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돈을 벌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련회 참가비, 또 먼 곳에 있는 경우 교통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비를 아끼려고요, 저 먼 곳에서 하루를 꼬박 걸어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하루를 꼬박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말씀을 배우려는 그 열심으로 그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동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말씀을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단톡방에 성경 묵상이나 성경 읽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요약한 슬라이드와 동영상, 설교 쇼츠도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라도 그렇게 올라간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루 중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요, 성경 일도 클럽과 성경 필사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도 클럽을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보면 처음 시작한 인원과 마지막 끝나는 인원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끝까지 다들 완주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올해는 제 5기 제자 훈련반을 모집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실 텐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지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죠. 어떠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성전이 황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의 시각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백성들이요, 성전의 황폐함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이 너무 높으신가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뭐 그럭저럭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이 높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게 보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공사가 중단된 채 16년이나 방치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백성들도요, 그들의 눈으로 성전의 황폐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의 황폐함을 그들도 지금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왜 이런 성전의 상태를 보고도 백성들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그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지요? 이 사람들이요,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오직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요, 재산도 모으고요, 관직에도 올랐습니다. 심지어 총리까지 오른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이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다시금 자신의 안정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 재건을 허락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서 정착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열심 하나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많은 재물도 바쳤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토록 신앙에 공동체에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달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어떻다고요? 황폐해진 성전을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처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온 예루살렘, 자신들의 재물과 시간을 들였던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아마 이들은요,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엷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졌습니다. 처음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봤던 그 중단된 황폐한 성전의 모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눈에 익숙해 버렸습니다. 성전이 황폐한 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닌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요, 성전의 황폐함을 보는 눈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철했지 그렇게 익숙한 모습일 뿐입니다. 황폐함을 보면서도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익교는 어떻지요? 우리 동익교회 공동체가 완벽한 하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한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약하고 무너진 모습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런 약한 모습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나 당연히 바라보고만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공동체의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로 뜨거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한테 네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청년들이 고3 때가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겠죠?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 외에 기도할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점차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 식어진 신앙 때문에 또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안타까운 마음도 점차 없어집니다. 예배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원래 그러더니 그렇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내 신앙이 무너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담담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3 때는,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처녀 쪽에는 이랬지 하면서 그냥 추억만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보시면서 너희가 황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성전의 황폐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판벽한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은요, 나무로 정말 잘 꾸며진 그러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LT에 보면 이것을 럭셔리어스 하우스, 호화로운 집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윤택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하고 윤택한 삶에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점차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요, 그 만족이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만족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행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그냥 만족하며 삽니다. 공동체의 아픔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나의 현재의 상태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내 생활이 방해받는 것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자신의 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전도는 이제 내 관심 바뀝니다.
온통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태도를 꾸짖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면, 내 신앙의 무너진 부분을 보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꾸짖음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꾸짖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써 무너진 것을 외면하며 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이 성장하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정을 찾아가는 동인의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니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사라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나의 방패라고, 내 구원의 뿌리라고, 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내가 여호와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눈물며 기도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신앙의 열정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의 열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에 우리 동익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하나님, 그 무너진 부분들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내로 연약한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놓치고 나아갈 때가 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 다시 한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신앙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하는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워지는, 오직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바쁜 일상 때문에 신앙에 무너진 곳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인교회 공동체도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고서 그냥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내려간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긴 시간을 왕복해야 되는,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왕복하고 이동하는 시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과 친척들과 만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5절입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날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들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직 성삼위 일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중에서 정말 적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다들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드셔서 아프신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설 명절 연휴 관계로요, 이거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요, 우리 지난주 재직해서 지난번에 결정한 대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단톡방에 링크를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또 수요일 날 한 4시나 5시쯤 제가 저희 온라인 예배를 오픈할 테니까요. 우리 동인교회 주안동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치시면 되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요, 우리 목장 예배가 따로 없고요. 우리 1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 교회 조직 직분 우리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의뢰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신 것 같아서 교회 안의 직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회의가 있는지, 어떠한 치리회가 있는지, 사실 그 치리회와 회의도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회는 회의가 아니고 치료회고, 재직회는 교회 회의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동인교회 제자훈련 5기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문과 신청서는 그 주보대에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1년 동안, 과정은 1년이고요. 한번 1학기에 한 15주 정도,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공부니까 방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학하고 또 하반기에 한 12주 정도 그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가 교재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소요리의 문답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소요리의 문답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요리의 문답의 앞부분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 신앙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뒷부분은 그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자훈련 교재도 소요리의 문답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생각은 일단 한 반은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 때 한 반을 개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줌으로 평일 저녁이나 어떻든 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또 줌으로 한 반을 맞추려고 하니까요. 우리 신청서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저녁이나 상관없이 한 4명 이상만 시간을 모으실 수 있다면은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명을 이야기하는 거는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데 한 4명 정도 돼야지
아니면 계속 자기한테만 질문하고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명 정도 돼야 좀 적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되면 한 4명 정도 시간을 맞추셔서 그렇게 좀 함께 공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